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은요 우리 이원희 목사님께서 예수 알아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가 성공하려면 리액션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이 좌우된다고 해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컨택 하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좀 전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종려주일을 지키고 또 한 주간 고난주일을 우리가 좀 드리면서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평소보다 예수님을 좀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더욱더 띄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이 전혀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실 천지 창조도 성육신도 부활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의 진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냐 이게 아니라 바로 내게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주고 계시느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박 하루를 함께 동행을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을 쉐어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나서 그 예수님이 가시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딱 붙잡고는 주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실 때 그때 눈이 밝아져 예수가 그인 줄 알았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가 밝아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요 그 두 제자하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이 두 제자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자신들이 예수님하고 동행했었음을 평생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매일 큐티라든가 또 주일 예배라든가 어떤 집회 등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말이죠. 실제로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안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만났는데 예수님이 있었단 말이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는데 왜 그들이 예수가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거기에는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다 읽진 않았죠. 그런데 24장의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미 어디선가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여인들의 소리들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런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한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그러니까 사실 믿지도 사실 잘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지금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말을 들은 이 예수님이요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25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무엇에 더디 믿는데요? 마음에. 그러니까 믿긴 믿는 것 같아요. 그죠? 믿긴 믿어요. 근데 그 마음에 믿긴 믿는데 좀 더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메시지, 이 말씀이요
이 두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근사하게 멋들어지게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믿긴 믿는데 그 마음에 더디 믿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난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 못 만났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마음에는 안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가? 혹시 그러한 고백, 그러한 생각의 근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체험으로 알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체험으로 알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다시금 이러한 믿음의 반응의 스타트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오늘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부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를 더 상고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던지고자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뭔가 어떠한 감흥과 어떠한 감동을 받는 그 순준에서 멈추는 것 그 이유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금 엠마오의 그 두 제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참된 말씀이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부분에서 그들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맞아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한 가지가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이 뜨거운 마음 거기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바로 내 뜨거워진 마음, 내 체험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은혜를 받고 저녁에 가서 그 은혜가 사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 딱 나와서 은혜를 너무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주차장에 딱 나가는 데까지 나가면서부터 그 은혜가 사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금방 씻고
다시금 가끔씩 체험하는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이랑 그리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강력하게 권하며 저녁 때가 되어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따라 들어가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좀 전에 그들처럼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중에 손을 놓지 않고 바로 더욱 강력하게 구하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구하면 그들처럼 말이죠.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았대요. 그쵸?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얘기 그대로 하는 거죠.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붙들었다는 거죠. 예수님, 저랑 더 같이 계십시오. 제가 아직 예수님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냥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 즉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이 오늘, 우리의 손은 다시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을 올려다보고 우리의 발도 있잖아요. 우리의 발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발자국에 우리의 발자국도 잘 맞춰가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전 인격적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온몸을 내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오나 이전까지 우린 이 놀라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동안 온전히 믿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전한 것으로 끝나면 만족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을 그냥 가시도록 나누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붙잡는 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오직 주님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매일토록 만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부활의 믿음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뜨거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